자, 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 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그런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만, 정말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비도 오고 기온도 좀 떨어지고, 새벽에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지난 여름, 아직도 이제 여름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덥고, 또 코로나의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들이,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도 많이 있었고, 또한 우리 신앙도 좀 해이해진 그런, 것은 없지 않는가. 그동안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열심히 잘 하셨던 분들도 이번 여름에 그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기도가 중단되어지고 그런 모습은 없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전을 향한 기도, 성전을 향한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교회력에 의한 설교를 우리가 쭉 해왔는데, 그 중에서 구약 성경의 본문이 나올 때에는 여지없이 요 몇 주 다윗이 등장했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모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겉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취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 해 동안 방치되어 있었을 그때에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시온성으로 옮겨오는 그때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왕의 채통도 잊어버리고 체면 생각하지 아니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때 그 에봇을 입었었는데, 에봇은 두루마기와 같은 것으로 허리에 들끈 동여매는 그런 것인데, 그 막 펄펄 뛰면서 춤을 추니까 왕의 다리가 허옇게 드러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다윗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다윗 궁을 아름답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서 잠을 자다가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 백향목 왕궁의 이건을, 하나님의 계는 초라한 천막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을 적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화려한 왕궁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만나주심, 하나님의 죄사함, 그 놀라운 은혜의 처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런 천막입니다. 텐트입니다. 초라한 겁니다. 이것도 오래 되어져서 너덜너덜거리는. 나단에게 그 말을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에 드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 얘기 뭐냐면은 하나님의 궤가 있을, 언약궤가 있을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요, 이래요. 그런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단,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어달라고 그랬냐? 다윗에게 이야기하거라. 그 성전 짓지 말아라. 그러나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큰 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의 왕위를 든든하게 할 것이고 네 후손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건축할 마음만을 가지고 마음에 결정하고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다윗의 시대는 지나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룩해 놓은 그 이스라엘, 유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거의 다 정복을 하고, 그리고 많은 재물들도 있고 조공들 이런 것들이 사방에서 돌아오고, 또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다윗 왕이 아름답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그 밥상에다가 숟갈만 올리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로몬 통치 4년, 그때 사방에서 망치 소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셨던 말씀, 너는 하지마. 그러나 너 후손 가운데서 왕위를 이을 자가 있을 것이고 그가 내 집을 건축할 거야. 솔로몬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이제 성전 건립을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역사상 가장 큰 공사, 가장 큰 규모의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5장에 보면 레바논으로부터 백향목을 벌채를 하고 그리고 뗏목으로 옮겨오고 그것을 다듬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3만 명이 동원됐다고. 그리고 산에서 돌을 뜨고 그것을 운반하고 그것을 다듬고 하는 이런 석공들이 8만 명 이렇게 동원돼 가지고 7년 만에 드디어 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그 우람한 어마어마한 백향목과 돌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떠돌면서 천막에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초라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천막이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침내 성전 봉헌식 날이 돌아왔습니다. 이날에 만 백성들이, 솔로몬 왕은 물론이거니와 만 백성들이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환호하면서, 우리 민족이 이제는 떠돌이 민족이 아니야, 번듯한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이 아시아에서 최고의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보면은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다 불러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족장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소집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새로 완공되어진 성전, 솔로몬 성전 그 안에 지성소 안으로 이제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건축되어진 솔로몬 성전의 그 지성소 안에 그것을 안치하고 그리고 나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요. 성경 본문 보세요. 8장 10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그 다음 절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다가 안치하고 그리고 나아가는데, 그때 구름 같은 것이 빽빽하게 그 성전을 가득 채워서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엇이 임한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자, 이 대목에서 성전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보면은요, 이제 족장 시대가 진행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중요한 것이 옮겨 다니기를 여러 번 하는데, 옮길 때마다 뭘 했다 그랬습니까? 무엇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을 쌓고 옮기는 곳마다, 정착하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혹시 창세기를 읽을 기회가 있으신 분들 유심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그 행적 가운데는 단을 쌓았더라.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 야곱이 그의 형 에서가 칼을 갈면서 너 이놈 죽일 거야, 감히 내 장자권을,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채 그 어머니의 도움으로 개나리 부찜 하나 들고 그리고 야반도주를 하죠. 도망가다가 밤이 되어가지고 돌을 베개하고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는데 하늘문이 쫙 열려지고 하늘로 사닥다리가 쫙 놓여져 있고 거기 뭐가 왔다 갔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개했던 그 돌을 갖다가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은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이 세운 돌, 이거 그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돌로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런 소원을 합니다. 야곱이 베개로 베던 그 돌을 세워놓고 쌓았던 그 단, 이거 역시 성전의 과거의 모습인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족장 시대가 지나가고 모세 시대가 이어집니다. 모세, 이스라엘의 영도자, 애굽에서 고난당하던 이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는 그때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제가 성지순례 할 때 가이드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도 이 산의 이름이 호렙인지 시내인지 그러나 분명하다. 그 모세 기념교회가 그 호렙산 시내산 꼭대기에 있고 거기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런 그 기억이 밤을 꼴딱 세웠어요 거기서. 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큰 선물을 주셨죠. 첫 번째 선물 뭡니까? 두 개의 무슨 돌판? 십계명 돌판.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것이 뭐냐면요, 성막의 식양이라고, 성경은 식양이라고 나왔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설계도. 그리고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래서 그 성막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와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을 주셨습니다. 재료를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그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건축을 하지요. 그 성막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법궤. 그래서 이 솔로몬, 다윗 시대,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죄사함, 그 놀라운 은총, 만나주시는 장소가 과거에 아브라함 시대나 야곱 시대에는 단을 쌓았다 그랬는데 이제는 더 발전된 성막, 이런 것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울 왕서부터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대 이르러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해 쓰고 그리고 봉헌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과 같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시대.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처음 말씀하시면서 내 교회라고, 주님의 교회라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져서 그 이후에 성막으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성전으로 이어지면서 그리고 신약시대로 와서 교회로 이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이 교회는,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 여러분, 음부에 들어갈 자, 지옥에 들어갈 자 누굽니까? 사탄과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요. 그를 따르는 귀신들의 존재들이요. 이 모든 사망 권세, 이런 것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억압하고 이 모든 것들을 결박하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음부 안에 무저경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적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십니다. 저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오늘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어떤 때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현장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확신하며 또 제게 있는 이 믿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제단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적에 임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허물과 잘못을 자백해 할 적에 용서해 주시는, 용서함 받는 이 놀라운 은혜의 처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 성전이에요. 여기 지성소에는 법궤가 놓여져 있는데 여기는 못 들어가죠. 그 앞에서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그 앞에서 백성들을 마주하고, 백성들은 이제 여러분과 같이 앞을 향해서 있을 적에 왕이 그 앞에 나가서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솔로몬의 기도예요.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로 손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굉장히 길어요. 아주 복된 귀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서 29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으리라 하신 곳 성전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밤낮으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계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주의 종이 이곳에서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제단에서 하는 기도, 그리고 이 제단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9장 3절인데요. 이것은 스크린에 없어요. 9장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거는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9장 3절. 찾으신 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 이름을 영원히 이 성전에 두며 그리고 나의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겠다.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다 같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자, 제가 성전의 역사를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쭉 단으로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구약시대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신다고 그랬으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무엇이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랫마을에 사시는 작은아버지께서 어느 날 대리석 조각을 하나 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형님 되시는 저희 아버지께 형님 여기다가 제 이름 좀 써주시죠. 이거 문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목을 갈아서 붓으로 이제 거기 이렇게 서, 정, 수 이렇게 이제 써주셨던. 그래서 작은아버지 댁에 가면은 그 문 오른쪽 그 대문 그 옆에 이름표가 그 그 뭐라 그러지? 문패가 예, 아버지의 필적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보면서 자랐었습니다. 문패가 걸려있는 그 집, 서정수, 그 집은 누구네 집이요? 작은아버지 집이에요. 그 소유권은 작은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요즘은 뭐 문패를 잘 안 달아요. 뭐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이런. 그러나 단독주택에는 지금도 문패를 다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바로 아무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에 영원히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 교회의 소유권자다. 이런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고 큰일 납니다. 정말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 것입니까? 지금도 우리 주위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대개 보면은 목회자와 교회 그 중직들 간의 어떤 그 갈등 이런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목사가 잘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로님들이 잘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잘못의 중점은 뭔고 하니, 내가 이 교회 주인이야. 그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목회해온 담임 목사는 이 교회 내 교회야. 그런데 왜? 또 교회 한 30년, 40년, 50년,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할아버지 때부터 그 교회의 장로로서 쭉, 그러면서 지금도 장로의 직임을 가지고 있는 그 장로님은 이 교회는 내 교회야.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나중에는요, 어떤 교회는요 막 서로 붙잡고 싸워요. 자기들의 주장은 펴질지 몰라도 교회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체면은 완전히 구겨지는 거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 상처받아요. 교회가 이런 곳인가?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가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신다고.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강대상을 헌물 드려도 그렇고, 드린 그 순간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유동성에 대해서 고쳐지고 옮겨지고 치워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뭐 마음이 아프다든가 상처를 받는다든가 그러면 아직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신다고 말씀하신 집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기서 언급 안 할 수 없는 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시대에 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만 성전이 아니라, 이것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 그러면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개인에 뭐가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도장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름이 있는 것이나 도장을 찍은 것이나 같은 의미인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29절에 자,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네. 첫 번째는 이름을 영원토록 두시는 것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요, 주의 눈이 주야로 이 성전을 향하여 보시오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낮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밤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밤과 낮, 다시 말씀드리면 24시간, 여러분 지금 24시간 이렇게 쫙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대 그 장치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CCTV.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CCTV 없어요. 웬만한 사찰이나 이런 데 CCTV 다 있어요. 가끔씩 거기 들어와가지고 막 뭐 훔쳐가고 막. 그리고 원각사에도 보니까 CCTV 있더라고요. 24시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다 감사. 우리 교회에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완벽하고 정교하게 하나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보고 계신 눈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눈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저는 하루에도 이 지단에 오르내리면서 기도하고 가시는 여러분이 누군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봄이나 이때에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마주치고 그러면서 제단 기도를, 성전 기도를 하셨는데, 지난 여름서부터 보니까 그 기도가 발이 끊긴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혹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의 이 제단 출입을 기억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또 이 성전에서 구석구석에서 뭔가 내 손길이 필요한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때로 보지 못할 때가 많이, 당연히 그렇죠. 보지 못하죠. 어제도 구역에서 나와서 청소를 하시는데 두 분만 계셔요. 그래서 어찌 두 분만 계십니까? 먼저 하고 가셨어요. 저는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보시고, 실제로 행동하는 모습을 다 보시고, 또 여러분의 사정도 다 보시고, 이 하나님을 우리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 같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비싼 최고급의 CCTV보다도 더 정확하게 감찰하시는 거예요. 잘 바라보시면. 그래서 겉으로 나타날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의 세계까지도 다 보시면서,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은요, 내 신음도 들으시고 보십니다. 내 아픔도 보시고 아십니다. 내 고통 모를 것 같죠. 우리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혼자 흐느끼면서 아파하는, 고민하는 이런 것들을 다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주님의 성전된 너희가 주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24시간을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고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아픔도 아시고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는 참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은요. 성전을 향하여 이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또 33절에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35절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러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중심은요, 기도하라. 다시 기도 회복하자. 왜 기도하다가 쉬는 죄까지 범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기도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야. 첫째는 성전에 나와서, 그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또 성전에 나오지 않더라도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자, 성경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 83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적들에게 패했답니다. 전쟁에 패했대요. 그래서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그러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다음 절 44절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전에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전쟁에 패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든지, 전쟁에 패해서 그러면서 신음하면서 엎드려지든지,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무슨 얘기냐면요, 하늘이 닫혔대요. 그리고 비가 없어서, 그러면서 가물어 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벌을 받는 거라고요.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곳을 향하여,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양하고 그리고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죄에서 떠나거든. 그 다음 절 보십시오. 36절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마치 가뭄에 오이가요 바싹 말라버려. 그리고 꼬부러져. 그리고 오이 대가리는 뭉툭한데 끝으로 갈수록 삐뚤어져. 고추나무도 말라 죽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인생에서 가뭄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인생이 말라 비틀어져요. 꼬부러져요. 물을 갖다가 조루로 줘봅니다마는 준다고 줘도 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노력하지만은 인생의 가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타들어가는 것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르릉캉캉하면서 소낙비가 쫙 쏟아지니까요, 그렇게 말라가던 죽어가던 비실비실하던 것들이 쫙 피어나면 소생하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뭄을 만나가지고
메말라가든 비틀어져가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맞게 되면은 다시 회복되고 수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런 역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잘못된 것을 돌이킬 적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짐으로 닫힌 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비틀어가던 인생이 다시 회생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 드렸습니다. 성전을 향한 기도. 성전을 향한 기도. 이것은 성전을 바라보는 기도요. 성전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서 보면은 교회 종탑에 그 십자가 불이 밤마다 보이는데 보일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불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네온으로 만들어진 종탑 위에 그 네온 유리는 겁니다. 거기 까치가 안 뗀지 또 이제 1년 2년 되면요 그게 부러지면 이렇게 그러면은요 전체적으로 나가버려요. 그래 그 얘기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그거 좀 좋은 거로 신식으로 바꾸지요. 제가 그 비용을 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LED로 바꾸세요. 그랬더니요, 지금 몇 년 됐는데도 그거 한 번도 나가는 적도 없고 고장나는 것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저는 그때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 아무개 그분은 성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했을까?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적에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비록 인생의 극심한 가뭄을 만나서 말라 비틀어져 가는 그런 인생길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쏟아부어 주시면은 그 말라 비틀어가던 인생이 다시 회생되어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특별히 은혜의 소낙비가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